다른 것 주보 참고하시고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5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서부터 53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길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아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이제 119번에 걸쳐서 2년이 넘게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이제 했는데요.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 우리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또 1장이 기록된 것처럼 로마의 고위 관리로 이제 여겨지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보다 확실하게 알고 믿어 구원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누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고 그가 의사이자 역사가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이자 역사가답게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중에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우리 역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들었고 보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누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새롭게 깨닫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이 참 많아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는 이제 자주 읽고 듣다 보니까 의뢰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에 그 예수님의 말씀해 가신 것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미처 몰랐던 것 혹은 오해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새롭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를 비롯해서 성경은 캐도 무한히 나오는 더 풍성하게 나오는 그런 은혜 보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 이 본문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실제 일어났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역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 말을 할 때라고 했는데 이게 뭐죠?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비롯한 이 사람 모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이제 나눴던 이제 대화를 나눌 때 그때를 말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은 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해주셨고 또 성찬을 행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이신지를 알아보게 된 것, 이것을 흥분과 기쁨 가운데 말을 했고, 또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 역시 주님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면서 그들 역시 흥분 어린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는 이 흥분과 기쁨, 또 불신과 의심, 두려움 등의 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던 것이죠.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중에 서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유령인가, 자신들이 보는 것이 유령인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들도 이제 잡힐까 봐, 예수님을 따른 그런 사람들이니까 자신들도 잡힐까 봐 두려워해서 자기들이 모인 곳의 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놀랄 수밖에 없지요.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 딴 거 이렇게 하다가 멀쩡히 있는 사람인데도 이렇게 하면 놀래잖아요. 이들은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직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몇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그리고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정도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런 상태였죠. 다른 제자들은 그러니까 여전히 믿지 않았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렌의 휘민이고요. 이제 히브리어는 샬롬 알레켐이라고 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이 늘 일상적으로 쓰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많이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데 이때에 주님의 인사말은 그 어느 때와는 다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 가운데는 평강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기대와는 달리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낙심과 좌절과 무기력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은 바당에 자기들도 이제 체포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갔죠.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도리어 더 마음이 괴롭습니다. 죄스럽습니다. 살아나신 걸 보니까 더 주님을 부인한 게 죄스러운 거죠.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제자들은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었고, 또한 베드로와 엠마의 두 제자를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않았고 의심했습니다.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도마가 대표적인 경우 아닙니까? 그 어딜 봐도 제자들 가운데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낙심과 좌절, 두려움과 무기력, 죄책감, 불신과 의심, 이런 것들만 있었을 뿐 그 어디에도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신 겁니다. 이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살아났고 너희와 함께 있으니 이제 평안하라 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일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무기력하게 있을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과 의심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계신 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온전한 샬롬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사말인 샬롬은 되게 이제 평안, 평강, 평화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그 원뜻은 뭐냐면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을 뜻합니다. 이게 샬롬의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 완벽한 원 아시죠? 완벽한 원. 그 원처럼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한 이 충만한 상태. 이게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이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하고 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 어떤 물질적인 안정, 어떤 인간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온전하고 정말 충만한 상태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온전하고 충만한 샬롬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샬롬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에는 없고 없게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불완전한 것이 인간이고 또한 하나님을 떠나 죄악과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찌 이렇게 온전하고 충만한 샬롬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이 샬롬이 있습니다. 완전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만 이 샬롬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샬롬입니다. 온전하시고 충만하신 주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샬롬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내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이 샬롬은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 영접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맡길 때, 예수님의 왕되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온전하고 충만한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내 삶의 주변에 뭐가 있어서 잘 돼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이 평안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가 있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삶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내가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겠고요. 또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순종하지 않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샬롬을 깨트리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잠잠히 기도하는 가운데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깨닫게 하시거든, 깨닫게 되거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샬롬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위탁할 때, 나를 맡길 때, 나를 드릴 때 주어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샬롬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갑자기 나타나신 걸 보고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하며 유령이라 생각하자 예수님께서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놀라고 무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놀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령이라 생각하고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이 환영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겼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그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면서도 여전히 믿을 수가 없었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지금 예수님의 못 자고 난 손과 발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인가 사실인가 꿈인가 생신가 이러면서 믿지 못했다는 것이고,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이 기대하기는커녕 생각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제자들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하셨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만졌고 그 말씀을 들었음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자, 여전히 이제 긴가민가하고 또 믿지 못하는 이들, 너무 좋아서 믿기지 않아 하는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먹을 것이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좀 시장기를 느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보다 확실하게 당신의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들 가운데 구운 생선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에 생선을 먹는 관습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다음 날 저녁쯤 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먹고 남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을 받으셔서 그들 앞에서 맛있게 드셨습니다. 유령은 먹을 수 없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셨기에 음식을 드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신 것이 분명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분명한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절대 유령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진 육체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은 달랐습니다. 분명히 살아있는 육체였지만 그 이전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런 까닭에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시고 사라질 수 있으신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라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분명 달랐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몸 그대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것을 보면 그 육체는 어떠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육체인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차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우리 성도들의 죽음을 사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사망은 뭡니까? 죽어서 망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언젠가 죽어요. 죄가 될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얻을 부활체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몸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성도들 역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우리가 얻을 부활체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에 버금가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더 이상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새로운 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역시 새로운 창조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시죠? 이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으시고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갖는 질문이고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죠.
예수님께는 분명히 좋은 일이고 제자들에게도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그리고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소망이 있습니다. 분명한 믿음의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그냥 뭐 이렇게 뭐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서 신흥 종교가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자,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십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한 메시아를 약속하시잖아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족장들 통해서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는 너의 혈통을 통해서, 너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거라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미가, 호세아, 에스겔, 말라기 등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 인간의 범죄함으로 망가뜨린 이 세상을 바로잡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아브라함과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성내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미가의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의 삶의 질고를 지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아닙니까?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시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많은 이적과 치유를 행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죄인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했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성경에서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모든 것들은 성경대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된 것이며 그 모든 것들이 성취되었음을 풀어주시죠.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이전에 제자들에게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죠. 체포되시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며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 주신 겁니다. 45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력을 넓혀주시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전까지는 마치 성경을 어떻게 봤냐면 눈을 감고 코끼리를 만드듯이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눈을 뜨고 코끼리 전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 아시잖아요. 자, 4명의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코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끼리는 이렇게 부드럽고 잘 구부러지는 고무소 같아. 코끼리의 몸통을 만진 사람은 아니야, 코끼리는 아주 넓은 벽처럼 생겼어. 다리통을 만진 사람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코끼리는 통나무같이 생겼어. 코끼리의 꼬리를 만진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코끼리는 뱀과 같이 생겼어. 자, 딱 그런 식이었단 말이죠. 창세기서부터 역대기까지, 우리 성경의 순서대로 한다면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체를 보지 못한 채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개별적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고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지만 정작 메시아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환영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그게 희년의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이적을 행하실 때도 그저 놀라기만 했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메시아가 가져올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의 정치적 구원으로 축소하고 편협되게 왜곡하면서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고난과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분명히 이사야서 등에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부활 역시 시편, 이사야, 에스겔서 등에서 이 메시아의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 아시죠? 그리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사흘 만에 난, 이것이 예표적인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음에도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인들은 부활을 그저 종말에 있을 미래적인 사건으로만 믿었던 것이에요. 이처럼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이제 성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게 어떻습니까? 즉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눈을 열어주신 게 어떻습니까?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전체가. 흩어졌던 것들, 부분적으로 알고 개별적으로 알던 그런 것들이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한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겁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 증언하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성경에 대한 눈이 열리고 이 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말씀대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랄까, 기준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 그 기준, 중심이 뭡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 오실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신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가져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증언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뭡니까?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눈이고 기준이고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과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로 이어지는 주제와 흐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나의 일관된 주제가 있고 흐름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경우에는 이 중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나라 비슷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도 결국 뭘로 가리킵니까?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것을 가리키고 신비주의가 되고 말아요. 결국 이단 교주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렇고 신천지 이만희도 그렇고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안상홍, 장길자도 역시 자신들이 재림주여, 보혜사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왜곡시키고 어리석은 영혼들을 이 미혹시켜서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놓치면 왜곡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시 병들고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서 지금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병들고 타락하게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인을 보면 예수님을 놓칠 때, 예수님에게서 벗어나는 것. 분명히 예수님을 말해요. 그죠?
한국 교회 보세요. 그 문제 일으키는 교회들 보세요. 다 예수님 말해요. 하나님 나라도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모습,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되신 예수님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죠.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저 좋다고 뭐 신령하다고 뭐 능력이 나타나도 거기에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바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공부할 때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에서도 그렇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도 주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책들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물론 66권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람이에요. 인간이 쓴 거예요. 그렇지만 그 배우의 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지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논리로만 이해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의 지성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논리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이해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까닭에 여러분 박사라 해도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 박사라 해도 성경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배움이 정말 없는 그런 사람들, 무디가 대표적인 경우죠. 이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눈이 열려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특히 성경 좀 안다고 하시는 분들, 성경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들었다는 분들, 벌써 설교 본문과 제목만 봐도 내가 뭘 얘기할 줄 안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조명하시면 뭡니까? 말 그대로 조명이에요. 조명. 저 조명하는 거 이 빛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나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우둔한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언제나 겸손히 구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나 묵상할 때나 설교를 준비할 때나 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직업이 목사다 보니까 날마다 성경 읽고 늘 뭐 모든 다른 책을 읽을 때도 항상 제 결론은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지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그걸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할 때 비로소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권합니다. 그렇게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를 통해서 임하고 완성되고 확장되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걸 기억하면서 성경을 읽는 법, 이 법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읽는 거 아니에요. 그럼 졸려요.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워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죄 용서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의 결과가 바로 뭡니까? 죄 용서의 구원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죄의 형벌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건이 없었다면 이 세상 어디에도 죄 용서의 구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죄 용서의 구원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가 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 믿는 자에게 죄 용서의 구원이 임합니다. 부활 승리하신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임합니다. 이를 47절에서는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의 구원을 받게 하는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여러분 엄청난 이 정말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닙니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역시 성경의 기록대로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직접 들은 자들이에요. 그 사역을 직접 본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들었고 보았고 만졌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경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성경대로 그들은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러합니다. 부활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이게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에요. 이런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 있다면 우리 역시 뭡니까?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되는 이 구원, 이 회개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하려면 즉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49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볼지어다.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는데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 역시 성령을 말합니다. 구약성경 요엘서에서 구체적으로 예언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이사야서 많은 곳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보게 될 것인데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됩니다. 그래요. 그들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능력과 지혜를 얻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힘입어 그들은 성경을 더욱더 밝게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핍박과 박해가 일어났지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며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넘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며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 성령께서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단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일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담대히 설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날마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덧입길 원합니다. 미련한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얻길 원하고 무능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덧입어 우리가 주의 복음을 알고 전하며 주의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길 원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능히 감당할 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담대히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이 말씀을 하나님,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을 주시고 우리 교우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시고 정말 성령 전통에서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까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고 예수께서 이 맛이 가져오신 확장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며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이라는 우리가 성령의 지혜를 얻게 하시고 무능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를 감당하며 너희의 삶의 문제를 뚫는 속에서도 하나님 담대히 나가며 평안함과 우리 감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말씀 전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확장되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 예수의 경험, 부활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증인이오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또한 그대로 임하신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저 하나님 방언받기 위해서 어떤 신비적인 것을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 위하여 성령을 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무능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우리가 담대히 또 평안 가운데서 나가게 하시고 힘을 얻어 그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날마다 볼 때마다 겸손히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또 주일의 예물을, 선교의 예물을, 기도의 예물을, 또는 봉사 섬김의 예물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드린 이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하며 주의 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시는 주의 말씀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며 예수 경험, 부활 경험을 통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주님을 알고 주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우리 예안교회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 땅, 이스라엘 땅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박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